마지막으로 한번 쫙 올려줄 김선혜 지사가 필요한데 자, 우리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 어디 고집사는 차den이라고 그랬나? 늦게 오길래 이쪽 뭘 돌아다니느라고 그랬다. 자, 우리 또 공식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는 거.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권사님한테 이야기해줘요. 수지야, 권사님한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의처증도 나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의처증이었어요. 혹시 의처증 남편 있는 분 여기 있나요? 그 병이거든요. 거의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진짜 굉장히 불쌍히 봐야 돼요. 그 아내를. 그건 사실은 제가 생각 곧바로 이혼해야 돼요. 그거는 원래. 예. 그 우리 어머니처럼 그냥 아예 지독하게 붙들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의부증인 여자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심했나 봐.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옷을 뒤져가지고 조금만 긴 머리카락이 있으면 어느 년이랑 바람 피웠냐 이러면서 막 싸운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 일주일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는 바람 안 피우는 거나 이렇게 평안하고 좋아야 될 텐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제 대머리하고 바람 피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쩌란 거예요? 어쩌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이곳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나도 모르게 믿음을 여기에 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공황장애라고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요,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여기 있으면 막 벽이 무너질 것 같아. 저기 있으면은 고집사의 옆에 있으면 저기 막 저 위에 저 뭐요? 선풍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나서 못 앉아 있대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약속으로 살고 있어요. 약속으로. 오늘 11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왔고 9시 20분 2부 예배 약속을 믿고 온 사람은 2부 예배 온 거예요. 1부 예배 7시 반에 약속을 믿고 온 사람은 7시 반에 온 거예요. 예배 드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믿고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죠. 밧줄은 높은 산, 험한 어떤 그런 계곡을 올라갈 때 그 밧줄이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절망하는 사람에게, 낙심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희망의 마음입니다. 타협 없는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절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희망을 노래하고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절대 절망의 시간에 절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울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한 시기를 보면 그때마다 굉장히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에 능력 있는 종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나 한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 되면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내 손주 자녀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바꿉니다. 대통령 잘못돼가지고 나라 망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석유가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런데도 그 베네수엘라는 지금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한 사람의 이 지도자가 잘못 서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지도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내 역할 맡은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도 반주는 반주, 헌금위원이면 헌금위원, 찬양되면 찬양대. 나 한 사람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온 세계 열방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는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이긴 그런 사건이 이 18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되고 나면 승리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느라고 바쁘죠. 간증한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이제 왕이거든요.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그 갈멜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갈멜산 850대 1의 승리, 이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왜 기도하러 올라갔느냐? 이렇게 보면 거기 41절 보면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기에 비가 온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비를 준다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했어요. 엘리야 보고 미리 비를 줄 것이다. 너에게 비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구태여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비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있고, 끝까지 해야 되는, 비가 안 오는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거 뭐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 맞죠? 또 가정에 뭐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거 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 그러면 누가 끝까지 하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기차가 있어도 기도에 철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니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시행하리라 이야기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얼마든지,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나님이 했어요. 그분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받느냐? 우리는 너무 단기 속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기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약속이 있었으면 금방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참아 약속. 성경은 오래 참음,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해야 돼, 저쪽에서 약속 안 지키고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은 쌍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말씀대로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안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큰 고통이 있으면 큰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만큼 크게 하나님 앞에, 오랜 고통이 있으면 오랫동안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파기하는 거예요. 내가 파기하는, 하다가 안 되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어제 또 추도 예배도 드린 가운데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 고통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20년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두드려 맞고 살았으니까. 태어나면 궁뎅이 툭툭 때리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정말 우리 둘째 형님은 나는 아버지한테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이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려, 아버지한테. 우리는 눈물 쿡 쑤시도 눈물이 잘 안 나. 맞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런데 20년, 우리 어머니 마지막 도망갔을 때 내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까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집에서 다 짜들 거 짜들고, 또대리 패고, 칼 들고 설치고.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을 못해요. 지금 멀쩡하니까 멀쩡한 줄 알아요. 다들 멀쩡한 줄 알아요. 20년이에요 20년. 포기했으면 벌써 포기했지요. 포기했으면 벌써 포기해도 10번 8번을 나갔다 왔으니 포기해도 되잖아요. 포기해도. 그런데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잖아요. 결국 지금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누가 어려운 줄 알아? 아무도 어려운 줄 몰라.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다 보너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는 것도 그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해도 안 되는구나, 끝이 없구나. 제가 오죽하면 중학교 올라가는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제가 그때 12살 13살 이래 되지 않았겠어요? 그때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야,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이게 언제 끝날까? 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우리 집에 이거는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그런데 이겼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엘리야 기도 장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우리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어두운 길을 방황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된 비결은 그가 바로 간절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교회 부흥을 가져오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고 좋으니까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상비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약속이 1절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비가 있을 것이다, 가서 즐기시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850대 1로 이기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금방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원에게 가서 한번 보라 이러니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라. 저 먼데 보려고, 희망, 어떤 희망이라도 가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사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보고합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의 봉헌은 계속해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6번이나 반복했다고 해요. 사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래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잘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왜 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적당히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용없는 일이다, 깨끗이 그만두자 하고 그만둘 만도 한데, 그렇게 안 되면 그만둘 만도 한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를 종용합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번째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 구름을 보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고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도 원리잖아요. 어린아이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내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가 오늘 염려하지 마라 이 찬양을 부른 것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아요.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희망이 없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해도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보고 끝까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 쪽에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만 지켜달라고, 하나님만 지켜달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약속은 쌍방이에요. 항상 한쪽에서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한쪽에서 적당히 대충 하면 그 약속은 지켜질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지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바로와 대항할 만한 능력도,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도, 저들을 설득할 만한 입심도, 웅변술도 없었어요. 모세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지팡이니이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이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해라. 지팡이를 이용했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집어던지면 그것이 뱀이 되어서 우리를 물 수도 있지만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R.W. 에머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지금 종달새가 계속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달새는 언젠가 노래하는 새거든. 그래서 기다리면 어느 날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우는 시간은 종달새가 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달새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종달새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고 끝까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들어, 아빠는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고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자신을 속박하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 그건 속박이 아니라 나는 보호받고 있는 거다. 그것이 나의 울타리다. 그 예배가 나의 울타리요, 그 기도가 나의 울타리다. 그 예배 시간이 나의 울타리다라고,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는지. 참 좋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울타리 속에 들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 끝까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에게 다 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소망,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일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름이라면 반드시 은혜의 손학비를 보게 될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고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까만 구름으로 뒤덮이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도 이런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 들고 다니지만 웬일인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해보지만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도 그 속에 큰 기적의 장대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믿음 속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손바닥만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마치 기도의 응답이 완성된 것으로 믿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장대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버리셨나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46절을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자기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달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합이 같이 타고 가자 그러면서 건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50리 길을 비를 맞으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비 속을 달렸을까요? 이것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또 손을 들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으로는 다 드린다니까요. 마음으로는 다 드린다니까요.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마음속으로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영광을 우리도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저혈압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126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1절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가 있다고 하죠. 그때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 번 더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남방 시내들까지 계속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4절에 계속 기도하고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뿌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가꾸고 그것을 기다리고 싹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눈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그냥 저절로 해줄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수국이나 이런 걸 이렇게 키운 걸 가보면 처음에 얼마나 풍성한 것 갖고 오잖아요. 그 내년 되면 그만큼 안 자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결론이 내가 났어요. 그 지금 여기 화분에 놨으니까 그만큼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하게 나오더라. 적게 이렇게 피고 그렇게 하더라. 풍성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영양분이 땅 어떤 그런 곳에서 나오고 풍성하게 되도록 가꾸어줘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원합니까? 복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풍성하게 주님 앞에 걸음도 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큰 은혜와 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응답의 빗길, 축복의 빗길을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된 장대비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희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